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직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와 성읍 원로와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자들 앞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편지 내용은 이러했다. 이 편지는 정당한 경고요. 그대들은 주인의 자녀들과 전차와 말과 요새와 무기를 책임지고 있소.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 왕위에 앉히시오. 그리고 주인의 지위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시오. 그들은 편지를 읽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말했다. 그가 이미 두 왕을 제거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왕궁 관리와 성읍 시장, 원로, 후견인들을 예후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누구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다. 당신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대들이 내 편이고 기꺼이 내 명령에 따르겠다면 이렇게 하시오.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 내일 이맘때까지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 가져오시오. 왕자들은 70명이었다. 성읍 지도자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은 편지를 받고 나서 왕자들을 잡아 70명을 모두 죽였다. 그런 다음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예후에게 보고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문 앞에 쌓아두어라. 아침에 예후가 백성 앞에 나가 공식적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의로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암살한 사람이 나입니다. 하지만 여기 쌓인 머리들은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에 대해 하신 말씀이 한 글자도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후는 아합 가문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지도자와 친구와 제사장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 일을 마치자 예후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마리아로 떠났다. 가는 길에 목자들의 벳 에켓 묵는 집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 몇 사람을 만났다. 예후가 말했다. 여러분은 누구시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친척인데 왕실 가족 모임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이들을 잡아라. 예후가 명령했다. 부하들이 그들을 잡아 벳 에켓 우물가에서 죽였다. 모두 42명이었는데 그들 중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후가 거기서 계속 가다가 레갑 사람 여호나답과 마주쳤다. 여호나답은 예후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가 한편이며 이 일에 한 마음이요? 여호나답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예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손을 내미시오. 그들은 악수의 뜻이 같음을 확인했고 여호나답은 예후가 탄 전차에 올라섰다. 예후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시오. 그들은 함께 전차를 타고 나아갔다.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예후는 그곳에 남아있던 아합과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후에 예후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대단찮게 섬겼으나 예후는 확실하게 섬길 것입니다. 바알의 모든 예언자, 바알을 섬긴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장을 이곳에 모아주십시오. 내가 바알께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모아주셔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죽일 작정이었다. 예후가 명령했다. 바알을 위해 거룩한 집회를 준비하여라. 그러자 집회가 준비되고 날짜가 공포되었다. 이어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자 나라 안에 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무리를 지어왔다. 그들이 와서 바알 신전을 가득 채웠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시했다. 바알의 모든 종에게 예복을 주어라.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들의 예복을 내왔다. 예후와 레갑 사람 여호나답이 드디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십시오. 바알 예배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물과 번제를 바쳐 예배를 시작했다. 한편 예후는 바깥에 80명을 배치하고 이렇게 명령했다. 단 한 사람도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망치게 했다가는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제사 의식을 마친 뒤에 예후는 지휘관과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되었다. 지휘관과 호위병들은 시체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바알 산당의 내실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 그들은 바알 신전에서 남든 모양의 석상을 끌어내 깨부수었다. 바알의 제단들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허물었다. 그 후로 그곳은 공중 화장실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죄에서는 돌아서지 않았다. 베델과 단의 금 송아지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가장 잘 처리했다. 아합 가문에 대해 내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그 상으로 내 자손이 4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로 예후는 주의하여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고 한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줄어들게 하셨다. 하사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략해왔다. 그는 아르논 시냇가 근처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갓, 르우벤, 므낫세의 영토 전역, 곧 길르앗과 바산 전체를 공격했다. 예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의 업적과 명성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죽어서 사마리아의 가족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